네, 오늘 말씀의 10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앞에까지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근데 마지막 끝에 하는 얘기가 잘 안 되면 허사다. 앞에서 한 얘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죠.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았죠. 신령한 복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자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 사람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 개인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죠. 그러려면은 부부간에가 달라져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아멘.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부모 자식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탁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해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생활이에요. 자,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로마 시대 때는 주인과 노예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를 학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제 대하듯이 하자. 형제 대하듯이. 그리고 종들은 주인을 섬길 때 그냥 눈가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데 부부간이 새로워지게 되고 부모 자식이 새로워지게 되고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폭력적인 혁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끝으로 부탁을 하는데 오늘 소풍가지 잘 지내고 와. 그런데 소풍 갔다 해가지고 너무 그러다가 다치거나 실수하면 안 돼. 오늘 결혼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힘든 일도 많고 다툴 일도 생길 거야. 그러니 조심하도록 해.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끝으로라고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이 너는 강해지고 남자답게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군사가 되고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현실과 또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이상은 굉장히 그야말로 멀리 있지만은 현실은 우리가 늘 직면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해져서 지켜야 될 것이고 군사가 돼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강해지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움을 얘기하는 거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군인을 얘기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전쟁터와 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전신갑주 입는 것은 집에서 안 입잖아요. 전쟁하러 갈 때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서 전투할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내놔라, 안 내놔요. 그럼 싸우잖아요. 육신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의 전쟁이 있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군사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먹고 사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볼 때 보면은 내가 왜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할 때 보면 전부 다 보면 그 우리의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쟁터에서 힘들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군사가 되라 얘기죠. 남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들리는 구호는 뭐냐면 돌격 앞으로예요. 진격이다, 진격이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진지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후방부대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보급하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최전선에 뛰어나가서 싸우는 전쟁. 그런데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중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백병전 1대1로 붙어가지고 최후의 힘을 겨뤄가지고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죽든지 살든지 간에 결판을 내야 되는 최후의 접전, 최후의 결전의 터전에 우리가 서야지 가정도 지켜나가고 교회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신 것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귀를 등장시키는데 사실은 이 마귀 앞에 등장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 그리고 우리 육체,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대적이 주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이 왜 우리에게 그 적이냐 할 때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이 세상은 삐뚤어져 있어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를 들면은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에 직면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폰을 하고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몸을 맡기면 안 된다 이거죠. 골라서 해야 되겠죠. 골라서. 소돔성이 불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거든. 소돔성은 동성연애가 만연됐어요. 그리고 소돔성에는 임금 체불이 만연돼 가지고 일한 노동자들이 아우성이에요. 임금을 못 받아서. 그래가 약한 사람들 등가죽을 베끼고 그렇게 막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나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약한 사람들 막 등가죽 베껴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고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게으름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시기심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정말 교만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적으로 알고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 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백전백패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고의적으로 죽이죠. 다윗도 자기 자신에게 지는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자기 업적을 정리해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인구 조절합니다.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인구도 늘어나고 영토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잘 산다 이걸 자랑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셨죠. 그 다윗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따라가는데 핸드폰은 따라가야 되죠. 그렇지만 뭐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적이에요. 우리 육체가 적이에요.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마귀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주적이 뭐냐면 마귀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마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봐요. 이 단어 자체를. 그런데 우리의 위협을 가하는 적의 실체는 제일 강력한 적은 마귀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라든지 혹은 우리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조심할 것이 필요해요. 그럼 날마다 마귀에게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산단 말입니다. 네,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는데 모든 게 마귀니까 마귀 이래 버리게 되면 너무나 왜곡되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거나 우리 육체를 움직여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 범인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실제를 알고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유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은 하늘,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영적인 피조물, 육체를 가지지 않은 피조물이 바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세상을 유지, 보존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해요. 하나님 천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섬기는 것 중에서 제일로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쳐라.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적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이제 그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는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거룩 찬양하는 찬양대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천사 중에 마음을 달리 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가정과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 반역에서 자리를 이탈한 천사가 있었으니 그걸 우리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파괴, 살상, 하나님을 대적함, 그 다음에 속임, 그리고 간사해 와서 참수해서 고자질해서 뭔가를 꼬아가지고 뭔가가 파멸로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 마귀,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실제적인 역사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먹고 자고 입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 입는 것도 마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돌아가서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낙원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뱀이 나타나서 하와 보고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데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니들한테 숨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 나타난 게 뭐냐면 마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낙원을 딱 만들어놨을 때 그 낙원 파괴하러 들어온 게 마귀요. 마귀입니다. 뱀이 아니라 뱀이 무슨 지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와를 넘어뜨립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뱀한테 지금 뱀이 말하면 우리가 뱀 말 듣고 가서 딴짓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배고파요. 그랬더니 딱 나타나서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라. 할 수 있잖아. 그거 누가 했어요? 마귀.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마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했는데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 귀신이 나가라고. 그래서 귀신이 나갔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 나가라고 했을 때 마귀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마귀 나가라 했어요? 실제 마귀 있죠. 귀신 들리고 마귀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옷도 벗어던지고 자해하기도 하고 사슬을 묶어놔도 끊기도 하고 발작하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 나가라 했잖아요. 그 마귀 존재하는 거죠.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거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욥은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럼 시험해봐라 그러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뭐 자식도 죽이고 재산도 뺏어가고 또 병도 나게 하고 그런 일을 다 저질렀죠. 그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집에서 형제자매들이 10명이 태풍을 만나서 집이 콱 무너져서 죽었다. 신문에는 그렇게만 납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욥이 악창이 들어서 병이 나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욥의 병명은 악창이다. 이렇게만 납니다. 병원 다녔다. 이렇게만 납니다. 근데 욥기에서는요, 그 비밀의 휘장을 열어버렸어. 그 비밀의 휘장을 열어가지고 사탄이 구체적으로 무너져서 죽게 했고, 사탄이 유목민인데 재산을 강탈하게 했고, 사탄이 병을 넣어서 욥이 견딜 수 없는 병자리에 병석에 눕도록 했고,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이 활동하죠. 어젯밤에 어디서 주무셨어요? 집에서 잤어요? 누구랑 잤어요? 남편이랑 잤어요? 부인이랑 잤어요? 애기랑 잤어요? 혹시 어젯밤에 마귀랑 자지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올 리가 있는가? 문 잠가놨는데 마귀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내가 마귀와 동침을 했구나. 이게 바로 적과의 동침입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제 좀 으시시하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 좋은 일이 뭘까? 나는 그게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 그때 사고가 나긴 났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사고가 났을까 할 때 혹시 마귀가 와서 밀어가지고 친 건 아닌가? 그래서 앞에서 세상과 육체와 그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있는 뒤에 있는 걸 다 배경을 벗겨버리면요, 우리는요 못 살아요. 그러나 모든 배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다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성경 얘기인데 성경 얘기를 하면 항상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할 겁니다. 그냥.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교회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가요. 그때는 교회 저녁 먹고 나면은 기도하러 가는 게 유행이야. 그래서 기도실이 있는데 이렇게 마루로 된 그런 이제 기도실이 있거든요. 가고 기도하고 또 오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줄줄 막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뭐 한 12시 이렇게까지는 기도하러 많이 옵니다. 저녁 먹고.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어. 굉장히 신령하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원 가서 철학 기도를 하고 그냥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다. 어느 날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마루 쿵쿵 밟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소리는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들었어.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났을까? 사람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는데 눈 뜨고 보니 없더라고요. 누가 했을까?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는 들었다니까. 두 번째.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그 마당에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또 뭐 애들 노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유치원이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은 여인이 밤 한 11시나 됐을까? 밤인데
초저녁도 아니고 좀 지난 밤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미끄럼을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봤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제가 헛개별 본 걸까? 근데 헛개별 봤으면 자주 봐야 되는데 왜 그때 한 번밖에 안 봤을까?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실에 갔는데 밟고 다니는 소리 안 들리더라고. 근데 듣는 것도 들어봤고 보는 것도 봤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오촌 아주머니, 지금 강북 삼성병원인데 그때는 뭐 고려병원인가 뭐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입원을 했다 해가지고 수술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 그래서 딱 갔더니 인사를 했는데 주무시는 거야. 순식간에 갑자기 왔는가 딱 주무시더라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 수술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붙이려고 하면은 누가 와서 흔들어 깨운대. 와서. 그래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자려고 그러면 자도 흔들어 깨우고 흔들어.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인사를 딱 했더니 그놈이 없어졌대.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보여주신 게 아닌가. 늘상 그거 보면 힘들죠. 우리 보이는 사람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운데 뭐 마귀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언제 오셨냐고 언제 가셨냐고 그거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마귀들하고 말하다 보면 출근도 못하고 그러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런 그 마귀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려 하는데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그냥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마귀는 하나밖에 없느냐? 천사가 여럿이 되죠. 종류가 여럿이 되지.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그러는데 예를 들면 피부적으로 보면 뭐예요? 백인, 흑인, 황인종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 그러더라도 그 계통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계통으로 보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죠? 족보로 보면은 남방계, 북방계, 뭐 시베리아계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 그럴 때도 마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알 수 있는 게 12절인데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바로 이제 그 마귀 아닌 마귀의 수하에 있거나 혹은 마귀를 돕는 마귀들의 도움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죠. 이것도 그런 그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죠. 이것도 타락한 천사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통치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복잡합니다. 마귀, 두목, 사탄, 마귀.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국가 통치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권세자들 그러면은 적어도 뭐 국방 이렇게 장관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뭐 도지사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한 그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통치자라 얘기합니다. 권세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중에는 상당한 그 권한을 가지고서 뭔가를 행사하는 그룹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개별 이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있게 생긴 사람들, 그거를 말하는 건지 이름 자체가 멋있게 생긴 사람이야.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 마귀와 함께 마귀의 활동을 함께 동조하거나 함께 일하는 그 그룹이거나 아니면 개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라 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라든지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가장 간단한 게 육하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요?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 잘못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차선을 넘어갔다. 그랬더니 몇 명이 죽었더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넘어가서.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지? 그럼 뭐냐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설명.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운명이다. 운명. 모르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뽑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론의 지지라는 것도 그래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너무 심한 게 굉장히 많은데, 동계올림픽 할 때, 팀 초월할 때, 청원했죠. 예, 왜 그렇게 동료 버려두고 앞으로 갔냐 해가지고 막 50만 명이 넘게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국민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예, 충격받아 정신과 가 있지만은, 치료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한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그 지지를 하는데 어떨 때는 지지 철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기 관리도 하고 여론도 잘 이렇게 지지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천운, 하늘의 운을 타고나야지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운명을 좌우한다든지, 혹은 국가의 뭐 어떤 대세를 어떤 거를 좌우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땅과 인간의 영역 이상의 어떤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되어지며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터진다든지, 뭐 문제가 또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땅에 있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하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대기권이에요. 만약에 저 우주선을 타고 가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우주선을 타고 간다 한들 그 위에 하늘이 또 있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초자연적인 영역. 네,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인간 세계하고는 별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냐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시간, 장소, 공간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존재 자체가 다른 4차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늘의 초월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하고 있는 그런 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핵심 뭐냐면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 결혼 축하해. 사랑과 전쟁 그러죠. 원래 결혼만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 보면 사랑과 전쟁이죠. 그죠? 여행 잘 갔다 와, 소풍 잘 갔다 와. 그런데 그날 사고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영역 속에 전쟁터 영역이 있는데, 이 전쟁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싸움에 대한 영역과 혹은 경제적인 먹고 사는 전쟁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문화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전쟁인데 그 이상으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이고 육체와의 전쟁인데, 가장 본질적인 전쟁은 영혼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마귀의 수하들도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그러니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인간들끼리 싸우다가 마귀와의 싸움이 진다. 적을 상징하고요, 적을 우리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혈과 육에 대한 거 이것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 마귀와 이 영적 모든 대적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3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 그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할 때 그랬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절하라 나한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절하라래요. 그러면 뭘 준다고요? 천하만국을 줄 것이다 했어요. 그럼 마귀의 권세가 얼마라는 거예요? 능력이? 천하만국에 미치고 있죠. 마귀 권세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마귀 보고. 세상의 임금이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계시지만, 지금 이 세상,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진행 중인 이 세상에서는 일부분 마귀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고, 천하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누구랑 동침했다고? 혹시 이불 속에 들어와서 마귀랑 동침했지 몰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 능력이 얼마냐라고 할 때, 우리 능력,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 평입니까? 30평. 그러면 남편이 말 잘 안 듣잖아요.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방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남편의 영역? 그 다음에 아들, 딸 보고 나와서 뭐 좀 하자 그러니까는, 아, 바빠요. 엄마나 하세요. 그러고 안 나왔어. 그러면 애들 방은 뭐야? 애들의 영역? 그럼 엄마의 영역은 뭐예요? 주방. 잘못했는가, 제 얘기요? 주방. 근데 주방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되려고 개를 키웠습니다. 개는 막 끌고 가니까 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개 끌고 가면 오잖아. 근데 개도 이제 신경질 나면 막 짖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마귀의 능력에 비하면요, 너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마귀의 지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만든 이 천사는요, 전지는 아니지만 지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보다도 하등하다 그러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막 이거 막아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무능한 천사 같으면 못하죠.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우리보다 많은 능력을 가진 적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되죠?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가져오게 되면 마귀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마귀의 특성 중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악한데요. 파괴적으로 악해요. 자, 능력이 있는데, 힘센 사람이 있는데 그 힘을 좋은 데 발휘하면 의인입니다. 나쁜 데 발휘하면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쪽으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쁜 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그 욥의 자녀가 10인데 그걸 한 번에 다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눈 하나 깜빡도 안 합니다. 도덕성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감정도 없어요. 철저히 파멸입니다. 그런 걸 행사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교전에도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전쟁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기를 쓸 때도 타당한 무기를 써야 됩니다. 가서 생화학 무기 콱 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그리고 전쟁 포로가 있으면 포로에 대한 예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악한 것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휴전도 없어요. 정말 잔인하고요, 끝까지 파괴시키고요, 끝까지 죽이고요. 그 욥을 보면 알잖아요.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욥의 건강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부인도 다 등을 돌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데까지 가거든요. 철저하게 못되게 하고 파괴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특성이 뭐냐면 살리고
구원하고 베풀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걸 하는 분입니다. 아멘? 마귀는 파괴의 특성이 있다면 예수님은 생명과 복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파괴에서 저주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마귀들은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복으로 회복하고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따를 겁니까?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러한 특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파괴적이고 엎어버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로 이 마귀의 특성은 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활하고 관계, 속임수가 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린다. 우는 사자.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를 마귀를 표현할 때 쓰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하등한 마귀입니다. 그거보다도 굉장히 우등생 마귀는요, 천사처럼 하고 옵니다. 그게 우수한 마귀예요. 쫄개 마귀들은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이 높은 마귀들은 천사처럼 하고 다녀요. 초등학교 애들은요, 마귀를 가르치려고 하면요, 마귀는 뿔 달렸대.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들이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먹어야 돼. 양들 있잖아요. 자, 양들을 노리는 게 이리입니다. 그 이리가 양들한테 들어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나 이리다, 으르렁 하고 오면은 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그 이리 중에서도 지능이 높은 이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지. 나는 양이야.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양들이 뭐예요?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을 벗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능숙합니다,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마귀들의 수단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그 교활한 수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네요. 그럼 마귀한테 넘어가려고 작정했어요? 그럼 안 했어요? 했어요? 몰라요? 마귀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같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골라내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요? 협박을 당하면, 이거 내가 협박 당하고 있네. 이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 뺏겨본 적 있으세요? 있죠. 100원 내나, 1000원 내나 뺏겨봤죠. 그죠? 근데 자발적으로 사기꾼의 통장에다 넣어준 분 있죠, 또. 그게 속설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통장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통장에 넣어주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희한하게 넣어주거든요. 너 돈 내놔 그러면 끝까지 안 내놔 그러게 버팁니다. 근데 돈 내놔 그러면 통장에다 넣어 그러면 좋아라 그러 넣거든요. 그게 몽땅 속는 거예요. 이 속이는 천재예요.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무슨 힘 자랑하거나 무기를 가져서 파괴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먹입니까? 먹어 해가지고 강제로 먹어. 아니에요. 이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봤잖아. 왜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요. 이 바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거 안 주려고 한 거야. 절대 안 죽으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니까 먹어 라고 하니까 하와가 자기가 먹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대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이 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가 먹으면 죽어 그랬거든요. 죽음이 온 겁니다. 엄청 당했죠. 사실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당해서 그래요? 마귀한테 당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마귀한테 당해서 우리가 늙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해요?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래요.
돈은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어요. 돈이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돈이 없어도 그냥 불행해지고요. 마귀 손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돈이 많아도 불행해집니다. 돈의 출처도 보면요, 나중 가서 보면요, 마귀가 장난하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셨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으로서 내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손 안에서 그게 움직여지고 있으면요, 교인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왜 그 여호와의 증인 따라가고 신천지 따라가냐 말이요. 성경을 읽는데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예평지는 3일째입니다. 모릅니다. 와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할 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 마귀가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간단하게 속이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자기가 싸울 것도 없어. 둘이서 싸우라고 하면 둘이서 싸우다 망하는데 마귀는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무력으로 망하는 것보다는요, 국론이 분열되거나 그냥 방심해서 딴 데 바라보고 있거나 할 때 정신 팔렸을 때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편하게 해주고 아무 일도 없고 잘 되고 있다라는 말만큼 사실은 마귀적인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의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그죠? 무서운 말이냐, 그죠? 마귀들이 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냥 그래도 된다고. 마귀 중에서요, 최고의 전설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거예요. 마귀 없다고 해라, 그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엄마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전화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럼 애들 보고 시키죠. 최후의 전술이 뭐예요? 엄마 없다고 해라, 그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 하죠? 엄마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없다고 하래요라고 해야죠. 그 들통이 나죠. 그 마귀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마귀 없다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없으니까 안심하고 지내라, 그래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눈 팔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차 번호가 5461? 그러면 저는 5461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뭐 마귀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면 마귀 차 번호까지 내가 외울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됐을 때,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누구한테 가서 따지고 세상한테 가서 따질 게 아니라 마귀한테 가서 따져야 된다니까. 네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 능력이 더 많아. 물러가라 이게. 너는 지금 악하고 파괴하잖아. 예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생명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물러가라 이게. 네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속임수잖아. 네 속임수가 뭐가 됐는지 내가 다 알아. 첫째, 둘째 다 알아. 물러가라.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탈출해야 되고 영적으로 이겨야지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마귀가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그 약점과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바로 강하게 쓰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해 보세요. 내 신앙의 양심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 펴보면 아는 것이고 기도해보면 아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분간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요.
혹시 어젯밤에 우리는 마귀를 끌어안고 잤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결정, 지금 내가 하고 다니는 행동, 출처가 마귀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출처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새 사람 되고 새 가정이 되고 새 교회가 되고 새 사회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 보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거 방해 못해서 좀 안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분주한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이 모든 것에 일어나는 근원이 뭔가 이들 생각해 보시라 이게요. 왜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는가? 왜 사랑이 식어졌는가? 마약 먹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약 먹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손 못 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라고 할 때 이게 마귀의 대적이 있고 그 마귀가 하자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정복하신, 그러나 지금은 잠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마귀들의 역사를 놔뒀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속에서 마귀들이 악한 영이 됐던 어둠의 권세가 됐던 권세자가 됐던 통치가 됐던 사탄이 됐든 간에 어떤 종류의 마귀와 그 마귀의 동료들의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는 그런 길이 열려지겠지만 지금도 마귀 통장에다 꼬박꼬박 돈 넣어주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도 마귀 끌어안고 자시는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